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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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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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한 자만이 세상의 길을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주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건 없죠. 어떻게 이렇게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 라는 사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때 하고 싶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또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꼭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했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실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시죠? 범위가 벗어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받으면 다 나음을 받고 다른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만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기도할 때 우리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대략 3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지만 사실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기 편한 말로 순화한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읽기가 우리 참 어렵잖아요. 막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막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써놓은 게 현대어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같은 동일한 6장 18절 말씀을 초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8절 말씀 위에 말씀들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10절 위에 소 제목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그 10절 위에 소 제목이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 인간이 감히 마귀와 싸우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뭐랄까 영특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는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게 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이렇게 치밀하고 영특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나 사단을 대적할 때, 인간이 마귀와 사단을 대적할 때는 그냥 할 수 없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오늘 18절 말씀, 이 6장 1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러분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그래 흔히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새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 너무나 즐겨 보는 드라마이고 우리 사모님이 특별히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녁에 언제 하는지 목사님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걸 보고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저희 목사님 졸려가지고 자자 해도 절대 자지 않아요. 그 보려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불 켜고 있으니까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보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의사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좋은 직업, 그죠? 그분들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여러 이제 뭐 산부인과 이제 교수도 있고 뭐 심장 외과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머리 하는 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하여튼 이제 여러 교수님의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못 고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은율이한테 가끔 은율아 멋있지 않아? 하나도 안 멋있대. 목사님은 은율이가 이렇게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그 모습을 보는데 최근에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목사님이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병원이라는 곳이 항상 그런 모습이지만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술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보호자들도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간 사람은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술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죠? 목사님도 예전에 목사님 어머님이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심장 병명이 뭐였더라? 협심증이라는 병이었는데 심장이 여러분 인간의 몸이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이 꽝 울리는 거거든요. 몸 스스로 전기를 줘가지고 이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몸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팍. 근데 그 전기가 흐르는 게 길이 있어요. 전기가 흐르는 길. 그 길대로 움직여야 우리가 빡 움직여. 근데 협심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길대로 안 가고 전기가 중간에 타고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숨이 가빠오고 더 심하신 분들은 쓰러지. 목사님 어머님이 그런 병이었어. 그래서 그 길을 잘라줘. 이 전기가 잘 돌 수 있게 원래 길로 갈 수 있게 이 새는 길을 잘라줘. 그런 좀 어려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상이 없을 때는 똑같아요. 그 뭐냐면 이 협심증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똑같아.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면 왜 왔냐고 그래.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수술을 하려면 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기 충격을 계속 줘야 돼. 그러니까 수술하는 내내 그 길을 찾으려고 전기 충격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픔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수술하는 내내 목사님 밖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 4시간 정도 수술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뭐랄까 애가 타고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나의 모습. 왜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어머니를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또 의사 선생님하고 목사님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부탁할 수도 없고 그냥 목사님 뒤에 그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죠.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을 녹여요. 무슨 말을 하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 슬기로운 의사 선생님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을 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수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프하는 목사님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건강한 게 이렇게 감사한 건데 그죠? 특별히 우리 소아과 그런 장면이 나오면 목사님 아기가 10살과 7살이잖아요.
딱 이제 나오는 또래 아이들의 그런. 그래서 이 두 아이가 한 번도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입원을 링게를 맞은 적이 없어. 그냥 건강한 거죠. 근데 뭐냐면 이 건강한 10살까지 건강했던 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간절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혹은 수술 중에 혹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해. 고쳐주셔서 막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건강한 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너무나 당연하게 건강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세 끼에 혹은 두 끼에 혹은 한 끼에 식사를 맛있게 했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사가 얼마큼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막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항상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드리고 막 모든 예배 와가지고 기도해.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걸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라.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감사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침에 눈을 뜬 거, 또 오늘 밤 눈을 감고 잠을 들 수 있는 거, 그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것, 이런 것들에 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기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조금씩 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은 대학을 앞두고 혹은 취업을 앞두고 혹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진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진짜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내일 하루로 우리가 또 살 텐데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함께 좀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할 때 혹은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령이 함께 할 때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도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목사님이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는 게 다 기도죠. 나의 앞길을 좀 잘 되게 해달라라고 부처님께 하는 거겠죠. 목사님이 잘 몰라요. 다른 종교를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막 이렇게 108배도 하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1000배도 하고 10,000배까지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냥 내가 신에게 빌기를 원하는 것보단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통해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또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소롭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창조주야, 여러분이 말하면 막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모든 생물이 생겨. 여러분이 그런 창조주야. 내가 만든 피조물. 여러분이만 이제 빚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런 존재가 필요해가지고 만드셨어. 이 존재가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것 좀 더 이것 좀 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우 그래, 막 네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다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일까? 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목사님은 이제 때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창조주인데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뭐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면 그만이고 창조주니까 다른 존재 또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찾으셨나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다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름은 다른 종교와 달라서 더 위대하다고 표현하면 나누는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이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가 소중하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막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너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다가 대학생활 이제 20살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는 곳을 다녀오고 하면은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 때 우리 학생회를 거쳤던 신앙인들이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환경에 처할 때도 많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많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목사님 방금 얘기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이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의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이 반대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거에 반대가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전에 학생의 때는 기도하라 하니까 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학생의 때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짜 목사님 보면 야 얘는 정말 청년이 돼도 변하지 않을 거야. 휘진이 같은 경우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남구산 교회 막 이렇게 포동포동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참 그죠? 그때부터 막 성령님을 만났죠, 그죠?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해? 네. 그때부터 성령님을 만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호주 가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농담이죠. 네. 이성이 나를 지배할 때가 와요. 청년의 때. 그때 흔들리면 목사님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는 건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 의심은 결국 이 반대를 일으켜요. 내 마음속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아 이제 목사님의 이제 사역을 하지만 청년들이 사역을 내려놓을 때 혹은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토록 열심히 했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뜸뜸이 오거나 혹은 교회에 오지 않는 청년은 가장 첫 번째 두드러졌던 표징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니까 다가가서 기도하자 혹은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자신이 힘들어서일까? 힘들어서이겠죠. 근데 그 힘듦이 왜 올까요? 그 힘든 게 왜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 순간에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역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기쁨이 없고 누군가가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역은 다 무의미한 시간의 허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AM 청년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라는 의심조차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나눌 거예요.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구하는 이런 나쁜 기독교인들 되지 마시고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좀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때론 이렇게 힘듦이 찾아오면 그냥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의 기도에는 여러분 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화였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합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욱현 청년을 칭찬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청년, 학생들 모두한테 먼저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칭찬합니다. 네, 나오세요. 네, 선물도 오네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AM 청년회 위에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위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멀리 타지에 떠나 있는 청년들 모든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